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여러분보다 많은 수의 말과 전차와 군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면 제사장을 앞에 내세워 전군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은 적과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전의가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적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교들을 내세워 전군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준곤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준곤식을 거행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포도밭을 이구어 놓고서 아직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맛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약혼하고서 아직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의가 꺾여 두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의 종로들이 그의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장교들은 전군의 할 말에 맞췄으면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부대별로 소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다가가 공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성읍을 개방하면 그곳 사람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고집하면 곧바로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죽이지 마십시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먹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진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자기 신들과 어울리며 행하던 역겨운 짓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러 올라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이 장차 먹을 양식이니 베지 마십시오. 그 나무들이 군사들처럼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려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입니다. 그런 나무는 베어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성읍을 함락하기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데 필요한 병기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을 때 좀 틀렸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지는 이 지침은요, 가나안 정복, 곧 있을 그 가나안 전쟁 때만 사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전쟁에 임할 때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일반적인 규정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를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투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능력은요,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은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군대가 올지라도 최신식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신앙의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확신과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쟁을 앞뒀을 때 모세는요, 제사장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쟁할 때 너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3절과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려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외칩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자들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때문에 떨지 말라. 그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요? 강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떨며 우리의 마음속에 겁먹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 속에서 겁을 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투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무거우십니까? 신앙이 버거우세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돌려보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5절,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6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7절,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풍요와 누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세 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겁니다.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돌려보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와서 모두가 바로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아직까지 삶을 좀 정리해야 하고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뭐야, 나는 왜 싸우는데 저들은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나는 나가는데 왜 저들은 이렇게 있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돌려보내야 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외 규정들은요, 모두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 규정은요, 전쟁을 떠나는 군인들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겁이 질린 사람이 섞여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온 군대의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거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0절부터 18절 적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성읍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초토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무분별한 피 흘림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화평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저없이 그 성읍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희생만을 치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규례는 가나안 정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에게는요, 진멸을 명하십니다. 18절이에요. 그런데 왜 진멸을 명하실까?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리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흔히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인 거예요. 무분별한 살생, 무분별한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너네 하나님 선하시다며 왜 다 죽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키워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잔인한 살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와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멸은요, 정말로 잔인한 살육을, 무분별한 살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와 분별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비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코가 자꾸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자꾸 버벅거리게 되고 그래요. 네, 저를 위해서 저의 그런 이런 스피치가 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말할 때 답답하거든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당히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함께 죄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죄의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이탈하여 죄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요, 너희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까봐,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것을 진멸하라라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멸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 19절부터 20절, 포위된 성읍 주변 나무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요, 자신들이 침략하는 지역에 나무를 베고 과수원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황폐하게 하는 것을 군사적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는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적의 저항에 대한 보복이었고요. 세 번째는 속히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수원을 한번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진짜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과나무 밭, 과수원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는 데미지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것들을 노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포위한 성읍 주변에 있는 과실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무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적에게 속한 것이지 나무가 이스라엘의 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나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나무도 다 베고 모든 삶의 영역들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리라 라는 것은요, 청지기전 역할, 즉 맡겨진 자를 관리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지 군림해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너무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이것들을 훼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적과 즉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멸, 죄에 대해 단호한 모습,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타협하지 말고요, 그 죄를 진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대적이 누구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해요. 그러한 영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하려는 자들이 낭망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